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저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손뼉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믿음의 모든 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듣는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눈에
위로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시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두시고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늘 시선을 고정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그 공동체 가운데 부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가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는 이곳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눈이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방송이 너무 좋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진이 이렇게 해줬다. 네. 이걸 잘 기억시켜 놓으세요. 알겠죠? 물려주세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내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이니 오백에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그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무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임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정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는 길은 우리 공동체가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고 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고 하면 그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면 조금 돈이 없고 그거 있으니까 이쪽으로 자꾸 봐야 되잖아. 이쪽. 네, 조금 돈이 없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육선이 가득한 집보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육선이 가득한데 다투는 여인과 살면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들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거나 또는 교회 생활할 때 늘 배운 건,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가 되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고 부활하고 뭐 그런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 하죠. 오직 구원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 1:1 관계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정말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를 위해 돌아가셨냐 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던 삶에 대하여 내가 죽게 만들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새 사람을 지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부부 사이는 어떠냐면, 남편은 아내를 누리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늘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아내를 누리려고 하던 내 본성 중심의 삶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죽어요. 남편을 움켜잡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 잔소리 많은 여자는 십자가에 죽어요. 할렐루야. 안 믿네요. 아직 안 죽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래 사는 거지 그냥 다 살면 되지. 아니, 절대로.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고 가세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든, 내 죽고 싶은 대로 죽고 싶어 하든 내 인생에 대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대신.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것처럼 죽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만든 건 뭐냐면요, 다시 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루고자 하던 가정을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종교적으로 원수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종교적인 원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민족적으로 일본과 한국, 그러니까 38년 동안의 압제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죠. 민족 감정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민족적 감정을 따라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 지금 나달식 선교사님, 나혜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 있고 우리는 그분들을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이 달라, 우리는 남자고 이대남, 이대녀, 온갖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종도 주인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 영인 성령을 부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해야 될 유일한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교회 공동체의 목사로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목회자들을 더 행복하게 막 길을 살려놓을 건가? 어떻게 하면 더 신나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게 할 건가? 살려놓을 거예요, 사람들을.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 숙제인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를 살릴 거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공동체에 손해를 입히고 해를 입히면서까지 내 것 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공동체에 상처를 받든 말든지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 얘기는 둘 중 하나에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 그가 왜 구원받는지를 모르든지, 세 번째는 영적으로 너무 어린 애기가 돼가지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되어져 가는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찌르지 않아요. 말로든 어떤 것으로든. 내가 공격적 성향을 보인다, 내가 자꾸 삼천을, 그 말은 내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 죽이러 가다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때요? 무장해제를 해버려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가고 사람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 좀 죽인다고 가다가 성령을 받아버려, 그 악당도 성령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영이거든.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면, 그게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그건 어떻게 돼요? 무장해제가 돼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건 뭐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뭐 은사가 뭐 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선물인데요,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 그 교통은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통해 하나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목장 모임 하는데 보면 꼭 찌르는 소리하고 아픈 소리하고 톡 보면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러냐? 그 사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할까요? 아니에요. 왜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하라는, 저는 정말 저녁 기도하고 나서 정말 제가 좋아지는 게, 제 안에 날마다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경험을 너무 하고 살아요. 하루 종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녁 기도를 하고는. 할렐루야. 저녁 기도 매일 하세요. 아멘입니까? 중간고사를 저도 하세요. 중간고사 못 쳐야 돼. 중간고사 잘 쳐가 직장 취직 잘, 심지어 직장 취직 잘 된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좋은 것도 별로 없어. 서울 가면 사람 고평에 떠나야 되잖아. 그냥 하자고 한 얘기인데, 또 내 얘기는 정말 우리 숙제와 관건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 그 목사도 장로도 뭐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의 숙제는 성령이 충만한 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공동체를 살리는 것으로.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세바가 지금 한 성에 들어갔죠. 이스라엘 한 성에 들어갑니다. 뭐 여기 보니까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아벨이라는 곳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토성을 쌓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전쟁을 할 때는, 고대 전쟁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만큼 높은 흙으로 성을 쌓아요. 토성전 아시죠? 이 토성전, 이게 그렇게 높은 성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이제 토성을 쌓고 있으니까 그때 누구를 부르냐면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걸 오늘 우리처럼 성령 충만한 여인이, 그 말이에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시작.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허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모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여기 보면 아벨에 가서 세바를 애우다. 아벨이라는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 사람들이 어떤 분쟁이 나고 하면 어디 가서 물어? 아벨에 가서 물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벨이라는 성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의 합평과 충성된 자 중의 하나건을, 자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이 전쟁은 분명히 세바 하나 잡으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요압의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결국 세바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 이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세바의 목이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백성들이 세바의 목을 요압에게 주고 그 성을 구원하죠. 자, 이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면 이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이 어떤 겁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함으로 그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종종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공동체 안에 악이 들어와요.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공동체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또 교인들이 사랑하고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어떠냐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말에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 저녁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했죠. 우리는 사단을 우리 집에 들여놓는 말을 하지 말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예루살렘을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얘기하니까 그래야지 마옵소서. 그 말은 사실은 사탄이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재밌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뭐라 해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를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오른쪽 앉게 돼야 돼. 그때 어때요? 그들 안에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싹 들어요. 그래서 서로 막 얼굴 붉히고 싸우고 막 화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대충 하고 살지. 아니요. 예민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 안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는 토양을 끊임없이 씨를 특별히 말로 뿌려놓아요. 제가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20년 동안 하는 게 목장에서 삶 나눔, 말씀 나눔을 계속 하라는 이유가 있죠. 지금 안 하고 있는, 이거 유튜브로 듣는 분들 다 마찬가지, 안 하고 있는 분들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우리가 삶 나눔과 말씀 나눔을 하느냐 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냥 공부 잘하는 얘기, 주신 얘기, 정치 얘기, 그냥 사단이 그냥 쑥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는 거기서 서로 아이 때문에 이제 경쟁이 벌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 공부 못하는 엄마는 분노의 감정이 쌓여서 자랑하나. 그러다가 또 나중에 집에 가서 아부 열받죠.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자라고 하면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성공해도 실패했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보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 목장 모임 하다 보면 늘 말씀 아니고 딴 데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딴 데로. 그게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거기 주의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끌려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나눔하다가 스무서장 가서 오셔서 그랬나? 그럼 얼마 하더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서문시장 갔다 온 사람이 그걸로 끝나지 절대로 안 해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번에 대구백화점 갔다 온 사람이, 나는 대구백화점 갔는데 아이들 얘기도 뭔 얘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우리 안에 여기는 사람이 세 발을 목을 잘라서 죽였어. 그래서 세 발을 없애버리면서 공동체 악을 제거해버렸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나쁜 놈 잘라내자. 실제로 우리 초창기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일 많았어요. 우리 어떤 분, 우리 목장 군사님들 침방 갔는데요, 막 교회에 불평하니까 다 일어나 버렸대요. 이 교회는 무슨 공산당이야? 아니 누구도 재직기도 말을 안 해. 이러면서 막 다 일어났대요. 왜?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이상한 소리 하면,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이상한 소리 하면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같이 말 섞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이렇게 엉망이 된 이유는 우리 안에 말도 안 되는 긍휼하심이 너무 커가지고, 불쌍한데 웃잖아, 저도 영혼, 맞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영혼과 말을 섞고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씨앗을 뿌리는데 거기 동조하고 거기 함께 하다가는 그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말하려고 하면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 보면 목자들도 그래요. 집요하게 그걸 못 해내. 자꾸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성령을 따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주고 싶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악착같이 우리가, 좀 미안합니다, 악착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교육자, 우리 같은 동기들이나 목사님들 얘기하면요, 주일날 이렇게 하는 상상을 못해요. 말씀을 나눈다는 게 정말입니다. 안 돼. 당에서 일어나서 반대해요. 왜 그렇겠어요? 사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악이 용납되고 악하고 더러운 말들에 세상의 육을 따라 하는 말들을 그대로 공동체 안에서 목장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기관 이름으로 모여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공동체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악을 멀리 하시기를, 악을 뿌리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일을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이 훈련들을 계속 해요. 두 번째,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면 공동체 내에서 약한 자의 아픔을 풀어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진멸당하고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인 척해가, 아모리 사람이라는 말은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멀리서 온 척해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자 해가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까이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물길게 하고 뭐 나무 패기 하고 그래서 그 공로비처럼 그렇게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사울이 말도 안 되는 열심을 낸 거예요. 사울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심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놈들 아무리 족속들인데 이놈들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 들어와 있어. 하나님은 순수 혈통을 원하셔.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집단학살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인종청소를 한 거죠. 우리가 참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물론 가나안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시켜라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을 허용하신 거거든요. 그들이 실수한 것까지도 허용하셔서 기브온 사람들을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헛된 열심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참 그렇죠. 거꾸로 사울은 어떻게 살았어야 돼요? 사울은 그 열심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종 보면 한 번씩 그런 경우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잘못된 열심, 막 오히려 다른 사람 막 잘못 막 핍박하고, 예를 들면 쥐가 분노하네, 쥐가 막 분노하고, 뭐 교회. 근데 자기 보면 안 그래. 교회가 뭐 이러시네 이러면서. 딱 사울이 그 짝이에요.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라면 그런 일 안 당했을 텐데, 오히려 자기 왕권 지키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 결국 자기 아이와 함께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죽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의 남아있는 백성들이 원한이 맺힌 거예요. 그 원한이 맺힌 것 때문에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하늘 문을 닫아버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다. 다른 보상 원하는 거 아니다. 우리 백성을 죽인 그 사람의 자손을 7사람 죽이라. 그래서 7사람 죽이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원래 모비보셋이 사울의 자손이거든요. 손주거든요. 그런데 모비보셋은 죽이지 않고, 오히려 여기 보니까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아이 둘, 그 다음에 그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을 죽입니다. 뭐 여기 나오는 이름들 그 알모여, 모비보셋, 바르실레 나오는데 이게 그 모비보셋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도 보면 예언이 많죠. 예진이 많죠. 이스라엘 나라는 성이었거든요. 방현우 이렇게 안 하고 종극의 아들 현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많아요. 바르실레가 지난번에 그 바르실레 다윗이 살려놨다 또 죽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 바르실레는 이 메랍의 아들 바르실레는 이 5명을 죽여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공동체 안에 어쨌든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된 이 약자들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해서 그 고통하는 것 때문에 하늘 문이 닫힌 거예요. 그 공동체 중에 약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방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원한을 풀어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공동체가를 살려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동체 안에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잘 받아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소금을 뿌려요. 고춧가루를 뿌려요. 주로 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본인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경우는 많아요. 이런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자신도 모르게 막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주었다고 하면 원한이 하늘에 맺혀 있을 때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있거든 어떻게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화해하라 그랬죠.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 그 병이 육체적인 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 서로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부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서로 안 되는 가운데 가보면요, 절대로 회개 안 해. 절대로 용서 안 빌어.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잘못 놓고도 자기 이유 변명 갖다 대고 네가 그래서 그랬지 지는 안 그랬는 줄 아나 이러고. 그래서 공동체가 냉랭해져. 공동체가 죽어가요. 알죠 여러분? 중국의 칼제비들처럼 탁 죽이나면 아들아 또 아들 또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요 그 상처를 5년 10년씩 칼을 품고 다 칼을 품고 네가 지난번 재직회 때 나한테 그랬지 다음번 재직회는 내 차례다. 그래서 우리 재직회 안 해요. 할렐루야. 제가 왜 회의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 재밌는 게 교회들 보면 재밌습니다. 꼭 당회 하는데 보면 재밌는 게 그 장로님이 말하면 반드시 그 의견이 무슨 의견 상관없이 어떤 분이 반대를 하세요. 또 그 장로님 의견을 내면 또 다른 분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지금 한국 교회의 패턴이 패턴. 우리는 그리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겠구나.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하다가 조금이라도 찔림이 오거든. 지금 사울이 비가 안 와가지고 다윗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오면 변명하지 마세요. 절대로 변명하지 마세요. 가서 그 애가 3살짜리 애기라도 말귀를 알았다는 게 너무 세게 때렸으면 다음에 살짝 엉덩이 때릴게 이렇게. 예를 들면 정직하게 변명하지 말아요. 공동체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가정 공동체, 부모와 관계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 안에 사는 자식들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 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끊어내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혹시나 약한 자에게는 상처, 아픔이 있으면 반드시 기억날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예수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가는 길 이 두 개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일어나 찬양할까요?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받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게 외쳐 부르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예수 믿는 기쁨 가운데 가장 기쁨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가정을 주셔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세상에 안 믿는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건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를 깨뜨리는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과 악한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만나면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셨으므로
어떤 연약한 자들도, 악한 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도, 과거에 그가 어떤 허물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줄 알지라도 공동체가 너끈히 받아주고, 혹시 내가 그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으면 그걸 해줄 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풀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면 당연히 달려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나는, 사랑이 곱비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통치에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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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는데 교회와 가정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누구든지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육체의 생각을 따라 누구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약한 자들에 대하여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일이 날 때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이 건강하게 세월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위로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작은 여우가 되어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끊임없이 허물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어디로부터 악이 들어오는지를 늘 면밀히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 그리고 세속적인 어떤 욕망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용납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말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되 정죄하고 판단하고 찌르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님, 끊임없이 저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 기억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하늘과 땅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He story, 그분의 스토리가 역사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69년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역사 가운데서 그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서 어찌 보면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는 어떻게 쓰일 것인가?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겁니다. 우리 젊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He story, 그분의 역사를 쓰고 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내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역사. 그런데 그분의 역사 속에 이제 나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어떻게 써갈 건가? 하루도 대충 살 수 없는 이유 거기 있어요. 하루도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 거기 있어요. 하루도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헛된데 악한데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이유 거기 있어요. 참 감사하게 저는 17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죽음을 보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꼴이 죽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시점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인가가 제 신앙의 모토입니다. 저는 사랑과 변호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이곳에 써가기로 결심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8~9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70주년부터 또 우리가 그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아름답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기록될 때마다 아름답게 거룩하게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저는 사랑과 비는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시골에 있는 그 조그마한 교회가 한국 교회를 한번 새롭게 하는 역사를 그냥 한번 새롭게 하면 한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계속되어 조명되는 그런 교회. 그 친구들의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2020년도에 있었던 2022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교회 69주년 예배를 드리고 7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들이 우리 후손들을 통해 면면하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 역사를 한번 써갑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역사,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 붙잡으시고 우리의 역사를 아름답게 소중하게 써 가시옵소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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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역사를 섬기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인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도행전 28장을 쓰고 29장을 쓰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이 하나님 역사를 써갈 하나님,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성경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처음에 아름답게 부름을 받았지만 참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이 되었던,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됐던 사울, 그가 죽고 나서 또 그 자녀들까지 변을 당해야 되는 역사를 써간 사울의 삶을 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리고 젊은 시절에 빈들로 광야에 쫓겨다니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간 다윗도 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악한 열매로, 악한 도구로 자기 인생을 다 소진해버리는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로 의의 병기로 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부름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으로 매일매일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고 선하며 강력한 역사를 써가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하나님께서 69년 동안의 역사를 써오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와 갈등과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써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기서 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흩어뿌릴 때, 이 자녀들을 흩어뿌릴 때, 이들이 나라와 민족과 일반 흩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았던 삶의 역사도 저들의 가슴에 담고 우리 후손들이 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시골 작은 소읍 도시에서 계속해서 써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밤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위대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인생이 되게 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